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해가 되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네.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해. 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해. 네. 오늘 우리 본문이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예,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하는 다 이것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습니다.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예, 소극적으로는 죄 용서받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걸 구원받았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에는 거듭났다라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몸을 갖고 있는 육체적 출생을 했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이요. 근데 영으로 또 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거듭 태어난다는 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그때부터 뭐가 관심이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관심?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전혀 무관심하던 사람이 거듭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는데 천국이 있는가? 하나님 믿으라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막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고 나니까 나도 성경을 읽어볼까? 나도 기도해볼까? 나도 가 예배 드릴까? 이런 마음이 거듭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의 삶을 사는 거고, 영으로 태어나면 또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고, 우리를 이끌고 가되 영원히 이끌고 간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예수님에게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으로 오신다면, 성령 하나님 영으로 오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부흥회하고 나면 나 구원받았어. 나 죄 회개하고 나 구원받았어.
근데 이제 부흥의 그 영빨이 한 6개월 지나고 이쯤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 보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는다는데 난 아무래도 이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나 이거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또 이런 생각을 가져.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확실히 생기면 부흥회 한번 하면 확실히 생겼다가 부흥회 끝나면 또 확실히 없어져. 네. 근데 우리가 확실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돕는 일이, 우리를 위로하는 이, 우리를 안위하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고 하시는 이분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아멘. 영원토록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하나님이 무슨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으면은 딱 넌 내 거야. 그래서 그래도 계속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여서라도 천국 데리고 간다. 네? 죽여서라도 뭐 도저히 이게 세상에 놔둬갖고 이게 도대체 안 되면 죽여서라도 천국 데려간다. 따라서 끝까지 견인. 우리를 끝까지 한번 택한 백성은 끝까지 천국으로 견인한다. 끌고 가신다 이 말.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이제 출발한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계속 다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여요. 그때부터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나를 이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를 감동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제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또 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에게 오니까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말. 성경을 알게 만들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게 만들고. 왜? 이 성경은 성령님이 저자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했다. 성령님이 저자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은 성경을 깨달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요.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몸에 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다.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성전도 더럽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신
이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이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에베소서 2장 말씀 봐봐요. 자, 예수 믿기 전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자, 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부터 살려줬다 이 말이야. 자, 그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어떻게 살았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사는 거야. 예.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뭐 유행도 있잖아요. 예.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예. 바지가 통이 좁아졌다가 요즘은 전부 다 통이 또 넓어. 그래 보면 하나 사 입었구나. 제가 보면 하나 사 입었구나. 통이 넓은 거. 왜냐하면 통 넓은 거 안 입었거든. 근데 갑자기 근데 젊은 애들은 넓어도 너무 넓어. 치마처럼 넓어. 이런 거 입고 왔다 갔다 땡겨. 예. 유행이 있잖아. 예. 유행이 있어요. 풍조가 있는 거예요. 풍조.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요. 말씀 올려주세요. 예. 자, 세상 풍조를 따라갔고 2절 다시 한번 봐요. 2절. 예. 세상 풍조를 따랐고 두 번째로 누구예요? 공중고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마귀를 따라갔다. 자, 3절로 넘어가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예. 그냥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갔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갔고 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살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예?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자녀였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우리는 그 죄와 허물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감격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에베소 2장의 말씀인 거예요. 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우리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유행을 따라가고 그냥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살아갔고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자, 갈라디아서 5장 본문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면. 그러면 무엇가 이루어지지 아니라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라 육체의 욕심. 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예, 내 마음대로, 내 욕구대로.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자, 그런데 이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는 충돌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올려주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갈등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갈등. 예수 믿는 내가 성령으로 살아야지.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야지.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내 안에 또 한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구가 자꾸 나를 그냥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게 만드는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킨다. 예? 이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이렇게 이제 공원에 가면은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그러면 칡은 나는 오른쪽으로 감아 돌려고 하는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돌으려고 하고 이 갈등이란 말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감아 갖고 올라갈래.
그런데 나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갈래. 예.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을래. 그런데 또한 나에게 육체의 욕구로 살고 싶은 것이 자꾸 일어나는 것. 자꾸 일어나는 것. 자, 그런데 우리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죄의 경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여기가 죄고 여기가 의다인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의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가만히 두면 죄 쪽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는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죄 쪽으로 기우는 경향성, 죄의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하고 경건에 훈련하고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 은혜 받으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계속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죄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의 욕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신앙이 있는데도 우리가 성경 읽지 않고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한 3달만 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껍데기 되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을 갈구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예?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예? 끊임없이 교회와 봉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이러면서 또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수고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을 관리하는 거죠. 우리 양문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여 성경 읽어야지. 예? 예? 성경 읽어야지. 그래 제가 자주 지금 말씀드리지만 단톡방에 성경 읽기 덕분에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 목사지만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지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숙제가 돼갖고 막 그냥 이제 하나 또 늘어나세요. 새벽기도 팀들 또 새벽기도 팀들. 예. 나는 거기다 또 달잖아. 달다 보니까 이게 목사가 모범을 안 보이면 안 되잖아.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든지 숙제 안 미루려고 그래. 학교 다닐 때 숙제 굉장히 안 하는 유형이었거든요. 성경 또 읽고 성령님이 감동해요. 너 하루 종일 너 나를 찬양 한 번도 안 하냐? 찬양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우리가 문자 답 주잖아, 그죠? 핸드폰 이렇게 문자 답 주면은 이제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2026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보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그거 눌리기 전에 기도해. 하나님, 저 사람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아멘. 탁 눌려. 기도하겠다고 했잖아. 뻥치면 안 되잖아. 그지? 성령님이 내게 감동을 줄 때, 감동을 줄 때. 그러니까 올해도 한 해 시작하면서 1월 1일 날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가족들 오라 그래갖고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한 해 첫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 왜?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따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감정이거든요. 이성보다 더 위험하게 감정이 작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항상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놓치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 성령님이 내 감정에, 성령님이 내 이성에, 성령님이 내 의지에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에 따라서, 욕구에 따라서, 그것도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저도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입장을 따라 살지 않고 내 형편을 따라 살지 않고 내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아가야지. 올 한 해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